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정말 절규에 가까운 이 말씀을 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정말 이 사건은 전 인류를 통틀어서 정말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크나큰 사건입니다. 또 위대한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그 외침 이후에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천지가 더 짙은 어두움으로 밀려오듯, 물론 주님의 그 운명 이후에 하늘에서 휘장이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돌이 깨지고 바위가 깨지고 무덤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지만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더 적막함과 공허한 마음들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죽음을 보고 각기 이야기를 합니다. 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드디어 의가 이겼다. 이단의 괴수인 예수를 죽였다 라고 숨겨진 미소를 띠며 이제 승리했다, 이제 이겼다 라고 절고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은 어쨌든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랄 같은 희망이 그대로 사라지고 맙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 한 사람은 잘했다, 죽이게 되어진 것이 결국은 우리의 승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속상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부류는 그저 예수님의 아픔 자체가, 죽음 자체가 나의 아픔이요 나의 죽음이라고 생각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반응들이 제각각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만 염두에 두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왜 전혀 생각을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보면은 두 제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약 7마일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날은 주일이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정말 머릿속에 지우고 싶은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자기들이 지금까지 따르고 섬기고 그리고 함께 했던 예수님이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은 정말로 죽으시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만 하더라도 그는 왕의 모습이었어요. 비록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모습이었지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모신 저 예수님은 바로 왕이시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마치 왕의 즉위식을 환호하듯, 아니 전쟁에서 승리한 계승하는 왕을 환호하듯 사람들이 주변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도 덩달아 신이 나요. 너무너무 신이 납니다. 그러나 사태는 급하게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그의 무리에 의해서 체포되고 신문과 고문을 받게
되어집니다. 처참한 고문이에요. 우리가 영화의 장면을 통해서 보더라도 그 예수님이 로마 군사들을 통해서 받는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살이 찢겨지고 온 피들이 낭자하게 흘러내립니다. 그러면서 금요일날 오후에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될 상상하기 힘든 사건이 실제적으로 눈앞에 펼쳐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 전만 하더라도 기대와 꿈으로 환호하던 사람들이 그런 메아리가 사라지기도 전에 이제는 꿈과 희망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이 일에 대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엠마오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힘들어하고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 그 제자들이 진작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을 분별하지를 못합니다. 여전히 이 두 제자는 엠마오를 향하여 힘겨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한번 제기해 보면 좋겠어요. 이 두 제자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힘들고 또 괴롭게 만든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좌절 가운데 엠마오로 가는데 진작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은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 메시지에 대한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단서가 있어요. 21절에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우리가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 속량하다라고 하는 것은 to redeem Israel,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알았다, 그런 거예요. 뭘 말합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꿈은 바로 예수님 자체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꿈인 예수님이 처절하게 십자가상에서 죽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그들의 꿈도 죽었어요. 사흘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소용이 없게 되어졌다, 이제는 완전히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기대했다, 알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기 바란노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엘피조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엘피조멘. 이 말은 뭐냐 하면 과거 완료의 표현이에요. 바라다라고 하는 엘피조의 이 엘피조오멘이라고 하는 복수로 1인칭 복수를 사용해서 이제 과거에 내가 이렇게 바랬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믿었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과거 완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가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 가운데 끼쳐지는 영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 이런 사고, 과거에는 내가 믿었는데,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서 이제 정말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분으로 믿었는데, 근데 지금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고가요, 이 두 제자들에게 주는 영적인 영향력은 심히 컸습니다.
그 영향력 첫째가 뭔 줄 아냐면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에만 머물러 있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물론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죽어서는 안 돼요. 또 더더욱 십자가상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한 예수님은요, 화려하고 사람들을 깜짝 놀래킬 만한 예수님이에요. 현재 아무리 어렵고 힘든 권력과 압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그 권력을 때려 부수고 자유케 해주는 그런 멋진 예수님을 기대했어요. 예수님 옆에만 있어도 자랑스럽고 당당하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하는 그런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은 그런 모습과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하여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결국 뭐냐, 이 두 제자가 가지고 있었던 이 영적인 이 모습은 바로 과거에 갇혀 있었던 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갇혀 있으면요, 현재도 미래도 볼 수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그들의 시선은 오직 지난 금요일날 예수님이 본인이 그토록 믿고 따랐고 섬겼던 예수님이,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처참하게 돌아가셨는지 여기에 모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 전부가 오직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금요일날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그것에 모아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죽음의 종교예요. 죽음의 종교인데 세상적인 죽음의 개념과 달라요. 세상은 죽음 그러면 끝입니다. 믿지 않는 분들 장례식 가서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지만은, 저도 한국에 있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가족 중에 믿지 않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먼 관계로 해서 또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분들은요, 죽음 직전까지 얼마나 이 죽음을 무서워하는지 모릅니다. 이 죽음과 싸워서 이기려고, 그리고 결국 질 수밖에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마음, 좌절하는 마음이 그 얼굴에 역력히 보여집니다. 죽음 직전에는요, 몸을 부들부들 떱니다. 그러면서 죽지 않으려고 애써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죽음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 복이에요.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 축복입니다. 은혜예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라 이제 영원으로 향하는 첫 걸음,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끝이면은 이해가 돼요. 그 죽음에 대해서 갇히고 또 연연해하고 어떻게 하면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몸부림치는 것 이해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 그게 아니에요.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얼굴을 보세요. 슬픈 빛을 띄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단지 그 두 표현만 하고 있지만은 실상 그것뿐이겠어요? 외모적으로 비춰지는 모습을 보면은 하늘이 꺼지는 그런 모습을 하고 걸어갔을 거예요. 어깨가 축 처지고 세상에 온갖 짐을 다 지고 가는, 정말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런 모습처럼 이 두 제자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그 죽음만이 자기네들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죽음인데, 그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그런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재미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옆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여전히 그 어려움 속에서, 힘듦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면,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현실 파악 능력이 떨어집니다. 둘째로 그 두 제자가 왜 과거 완료로 정말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바랐노라라고 하는 이 생각 자체가 왜 이게 위험성이 있느냐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바로 우리 과거를 집착하게 만드는 것,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집착하게 만들고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도록 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생각조차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시작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고 부활로 완성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누누이 결국 이 모든 사역의 끝은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들은 사람들도 또 옆에 있는 제자들도 전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죽고 그리고 다시금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했어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요나의 표적 이외에는 보일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금 살아나신 부활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을 보면서 대노하십니다. 내쫓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표적을 보일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혀를 찹니다. 46년 동안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킨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죽어야 하고 그리고 다시금 살아나야 하리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드디어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 생각 없는 베드로가 끼어듭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제가 참 베드로를 좋아하는데 한편으로 보면 좀 이게 나사가 좀 빠진 친구예요. 보면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로 이런 일이 죽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님이 또 대노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여러분,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들에게 영적으로 깨우쳐 주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과거에 집착하고 살지 말고 미래를 쫓고 살아라, 미래를 추구하고 살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면 우리는 미래를 볼 수가 없어요. 죽음과 같은 큰 장애를 만나면 미래를 보고 기대하기보다는 과거에 매여 삽니다. 과거에 집착하며 삽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 살면요, 미래를 주관하시고 미래를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예, 없습니까? 예,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뭐든지 이렇게 뭔가 좀 부족한 게 이게 은혜입니다. 예, 우리 방송팀에서 열심히 수고를 하시는데, 예, 제가 대신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의 힘을 가지고 이 땅에 너무나 제한적이고 너무나 유한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이 지금 영적인 현 주소가 어떤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이야기하면 늘 과거에 매여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과거에 어떤 걸 경험하고 또 저런 걸 경험하고 또 과거에
겪었던 그런 아픔들, 고통들을 가지고 말은 하지 않지만은 그것으로 자신 모든 것을 싸매고 그렇게 삽니다. 그것이 누구를 만나든 어떤 환경 속에서 살든 또 어떤 일을 하든 그 사건이, 그 상처가 늘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 여러분이 어떤 말들을 하고 살아가느냐 중요해요. 과거의 말입니까? 아니면 미래의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과거의 사건을 통하여 미래를 새롭게 계획하시고 직접 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왜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났을까요? 그런 삶이 되어지도록 가이드해 주기 위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슬픔을 기쁨으로, 무력감을 소망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갔습니다. 왜 너희들 낯빛이 그렇게 어둡냐? 왜 땅이 꺼지는 것처럼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느냐? 내가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렇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렇게 살아있는데, 부활했는데 왜 너희들이 그렇게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얼굴이 왜 그러니? 왜 낯빛이 그렇게 어두웠니? 왜 늘 너희 삶 자체가 과거에 매여서 사니?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 물론 아프다, 힘들다, 나도 이해한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너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과거에 겪었던 그 아픔과 그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일하실 미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의 힘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일 나를 위해서 주님이 무엇을 하실지 기대하는 삶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부활의 증거가 없어서 깨닫지 못한 게 아닙니다. 부활의 증거가 부족해서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 안에서의 소망이에요. 그들의 기억과 주의력이 부족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 주님의 계획, 주님의 뜻을 붙드는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활의 힘은 바로 믿음의 힘이에요. 내일이라는 시간에서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죽음과 같은 그런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국의 세월호 침몰,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한순간에 하루 지나면 좀 구조가 되겠지, 하루 지나면 구조가 되겠지라고 했는데 지금 한국 사람 전체가 패닉에 빠졌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이 트라우마로 일도 제대로 못한대요. 저는요, 이 사건을 보면서 절대로 이런 사건은 다시는 일어나지는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봐요. 그리고 또 우리 유족들 보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다 키우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는 그런 자식들이 수학여행 간다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렇게 허무하게 그 생명들이 꺼져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아픔은요, 기억해야 돼요. 정말로 잊지 못할 그 상처를 준 그 사건은 어떻게 그걸 잊습니까?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기억하는 것과 그것에 매여서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의 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축구하는 것은 과거의 사건과 과거의 아픔에 매여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큰 사건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들여서 주님을 쫓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주님이 죽었다고 하니까 희망의 불씨가 꺼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왜 주님이 다시금 부활한다고 하는 그 메시지는 왜 모르냐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그런 주님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돌아가신 그 이후에도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계획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삶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찾아옵니다. 이 세월로
수많은 아이들이 정말 다 이 죽음의 바다로 빠져지고 그것을 지켜보는 유족들을 보면 얼마나 아픕니까? 물론 기억해야 돼요, 이 사건. 어떻게 이 자녀들이 빠져들어 죽음으로 이 내몬 이 바다를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인생에 이 사건이, 이 아픔이 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부활의 힘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당신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는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요, 미래의 주인이신 주님을 붙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에요. 부활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